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어제 목요일에 아침에 일찍 대천에 우리 감리교회 수련 목회자 목사 과정에 들어오신 전도사님들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해야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저에게 예수동의 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부탁을 해서 아주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더니 저에게 요런 쪽지를 하나, 편지지를 쓸 계지도 아니고 그 교재 뒤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급히 이렇게 써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는 차중에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잠시 졸고 있던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동행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유명하고 신기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지워지고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목사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처럼 주님과 친밀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한번 직접 감사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꽤 비장하게 쓰셨어요. 네. 첫 느낌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전도사님 한 분만이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런 어떤 집회를 하거나 또는 수련회를 할 때 보통은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모인 집회는 말씀을 전하기도 좋고 또 은혜의 역사도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모여서 이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처럼 되는 이런 집회 때는 참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참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또 참 좋은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자. 그저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자. 그것으로 충분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이 꼭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몇 번을 혼자서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을 또 생각하고 하면서 그 딱 제한된 시간에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그 주님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그런 감각을 이번에 새롭게 눈 떴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제 함정이 있다면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네, 설교자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설교자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런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항상 설교를 망쳐요. 그걸 참 늦게서야 깨닫는 게 문제죠.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설교를 망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힘들고, 어떤 때는 설교가 너무 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핵심이 빗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말에 실수도 생기고, 그게 다 설교를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설교 준비를 못해요. 마치 아이들이 공부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오히려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목회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교인들이 뭐 좋은 반응이든 아니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만 전했냐.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잘했다 너. 그래 내가 꼭 그 말 하게 한 거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내가 하라고 한 그것만 너가 잘 전했다. 그러면 최고지요. 그죠? 교인들이 뭐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상관없이 그 설교자는 정말 설교를 잘한 거죠. 물론 이제 오늘이 이제 저에게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평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욕심을 이기는 것, 자기 생각을 이기는 것. 설교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돈도 더 벌고 싶고, 직책도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좀 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항상 뭔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런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이기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는 어떻든지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높아지려고, 남보다도 더 가지려고, 즉 그게 내 목적이었어요.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가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이기는 자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공만 바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든 가나안 생활을 하든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답이 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도 가나안 생활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그게 진짜 성공의 삶입니다. 성공한 사람 우리 주변에 찾아보려고 그러면 꽤 있지요. 그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 또는 고위 공직자들, 다 세상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뉴스에 늘 많이 보는 사람들. 그런데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그죠? 그분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냥 뉴스에 보신 분, 책에서 본 분 말고 그분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이기는 사람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긴 사람이야. 우리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 성경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고, 또 하나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역사는 마귀고, 그리고 자아예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긴 자가 도대체 누군지, 얼마나 있으신지, 여러분은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지. 참 적습니다. 성공했다고 잡지에 표지 사진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TV에서 인터뷰를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꽤 돼요. 근데 이긴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을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제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은 했는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기는 자가 아니면 다시 광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을 바로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 것 자체가 사실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역사는 당장 눈앞에 지금 안 나타나고 한참 지나서야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소용없더라. 아직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잘한 거죠. 네. 순종을 했는데, 참 어렵게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무슨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사실 승리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결과가 실패였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했다면. 제가 예수동일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가슴 서늘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실패할 거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실패할 일을 왜 하나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시기를, 너 실패할 거면 안 할 거냐?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라면 왜 해야 되죠?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라. 동행일기를 쓰시면서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아 보시라. 근데 이게 다 안 되는 거라면 일기는 왜 쓰게 하며,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힘든데, 또 그렇지 않아도 이 나눔 방에서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또 교회마다 실제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자꾸 그런 말을 듣는데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실패한다고 해서 안 할 거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깨달아지기를, 혹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열매를 못 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이루실 거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다. 내게는 실패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당장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다. 그게 마음에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순교자는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겉으로 보면 실패해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야지. 근데 순교자가 많아요. 그래서 실패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순교자 자체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승리인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실패하면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다 잘 되어야만 할 거다. 그러면 선교지 오지에는 누가 가며, 그죠? 정말 몇백 년 지나야 열매를 맺을 일들은 누가 시작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 훈련을 결국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제가 호소하고 도전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할 때는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될 건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랬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쯤 지나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역이 커졌고 반응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동일기를 쓰시는 성도들도 많고 지금은 동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책도 막 내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죠? 실패한다고 해서 안 할 거냐 하는 질문에 실패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 이긴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실 좌절될 일도 답답한 일도 많았지만 실패해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든지 반응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한 12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만큼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 포기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못하겠어. 가족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기도도 못하겠어요. 성공만 바라보면 기도도 끝까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기는 거다. 실패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그죠?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조롱하는 소리를 이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광야의 때가 지나고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광야에 들어가면 오직 믿음이 돼요. 오직 믿음. 요르단에 광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여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그냥 성경만 읽으면서 광야를 보던 것과 실제로 정말 끝도 없는 광야 벌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광야를 만나면 오직 믿음이 뭔가가 금방 다 깨달아져요. 날개가 꺾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 다 떠나고 가지고 있는 돈 다 없어지고 진짜 광야로 들어간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딱 처해 보면 오직 주님, 그렇게 돼요. 이게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심정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사실 이 금요일 저녁 요 시간에 뭐 만날 사람 또는 재미있게 즐길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사실 이 저녁에 금요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심정은 광야를 경험해 본 자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리가 부러지고 날개가 꺾이고 터가 흔들리고 가진 거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만 해서 무조건 오직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그때 이제 오직 믿음이 됩니다. 이 오직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몸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진짜 모든 가능성이 다 꺾어지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고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주님만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사는 거고 주님도 안 계시다면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이신 바로 오직 믿음의 그 감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감각이에요. 그걸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막 말을 하고는 싹 돌아 나가시더래요. 교인들도 다 있는데 그 얼마나 참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목사 설교가 다 거짓말이라는. 늘 그 권사님이 가시 같은 그런 분이신 것 때문에 뭐 유별나게 뭐 특별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는 교인들 앞에서 아유 우리 권사님이 또 저러시네 이렇게 웃고는 지나갔지만 하여튼 뭐 정말 저녁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아니 주일 예배 설교를 했는데 목사 설교 다 거짓말이라고 이런 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 권사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의 불평이 터져 나오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병이 들었어요. 목사님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너 그 권사를 찾아가서 미워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라. 그렇지 않아도 진짜 죽겠는데 정말 내가 왜 가서 그 권사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목사님으로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딱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냥 통곡이 되더래요. 자기가 목사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인데도 용납받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살았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런데 왜 나는 누가 죄가 있냐 없냐를 그렇게 따지고만 있냐.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목사인데도 권사님을 미워하고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권사님 앞에 용서를 구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직도 내려놓고 또 그동안에 사역하던 사역의 책임도 다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주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면 충분하지. 무슨 뭐 담임 목사냐 아니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길이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더래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교회에는 사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새로운 사역의 자리를 여셨어요. 훨씬 정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과정에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런 영적 승리의 사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여튼 내가 고생한 것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자기 자존심 그렇게 내세우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세요. 계속 꼬여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죄에서 이기고 세상에 이기고 마귀 역사에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공보다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그리고 창고도 짓고 농사 지어서 거기서 곡식을 거두고 양과 소를 먹이고 그 정식이 되어져서 참 풍요하게 사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건데도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실제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들어가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도 나중에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를 당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역사예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불평으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오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은근슬쩍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든 가나안 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고 믿지 못한 것.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살아도 그곳은 그에게 또 하나의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믿을 수 없는 때 믿는 것, 순종이 안 될 때 순종하는 것,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문제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상황에서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 같을 때 믿게 되고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걸 순종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베드로 평생 그걸 어떻게 잊었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해봅시다. 물 위를, 풍랑이 있는 물 위를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위를 걸었다고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베드로는 아마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실제로 물 위를 걸어봤어요.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된다.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실제로 자기가 걸어봤으니까. 이건 엄청난 힘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 위를 걸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로 뭐 바다 위를 걷거나 강 위를 걷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처럼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올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제가 물 위를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다시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놀라운 삶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물 위를 걷는 삶을 살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물 위를 걷는 연습을 해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무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를 중국에 보낼 수 있는 선교단체가 없기 때문에 못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분의 사역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자기를 보내주는 선교단체가 없어도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그 많은 고아들을 다 기도로 먹여 살렸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르치시려면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배우는 거지. 그죠?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오직 믿고 기도하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지금 일하는 곳이 그 어느 의사 밑에서 이제 약을 조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분이 참 사람이 좋으신 분인데
한 가지 문제는 월급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 항상 며칠을 지나고 주는 겁니다. 근데 늘 월급 받아서 주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루 이틀 이게 제대로 못 받으면 참 답답해요. 근데 그걸 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월급 달라고 안 해도 제때에 월급을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돈 없이 쩔쩔매는 이런 생활을 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친히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전혀 무슨 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도 그때부터 월급이 제 날짜에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와, 이게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기도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이제 거기서 그런 이제 믿음의 실험을 중국에 가기 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속 믿음의 실험을 해봅니다. 이 경험이 실제로 중국에 갔을 때 아무런 선교비 없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믿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믿음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이제 요청을 할 때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재정이 필요해서 선교비를 구할 때 요즘 같으면야 뭐 온라인으로 메일을 보내고 뭐 이럴 수 있는 시절이지만 그 옛날에는 선교비가 필요한데 이게 영국과 중국은 너무나 멀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삶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는 진짜 풍랑 위를 걸어야 되는 것 같은 때를 만나게도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거 믿고. 근데 그런 실제적인 순종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물 위를 걷는 실제적인 삶을 훈련해야 돼요.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물 위를 걸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실제로 실험해 봐야 되죠. 정말 그러신지. 그냥 막연하게 믿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진짜 이 삶의 승리의 조건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에 좌우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 때, 그때 그가 그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 때 은혜 받고 또 성경을 보면서도 은혜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별 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했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나요? 왜 늘 똑같은 좌절과 또 어떤 영적인 침체와 또는 죄로 넘어지는 생활을 반복하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 뉴스요, 세상 이야기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그 사람의 삶은 안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는 생활을 매일 해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일터에서 일하고 모든 상황에서 세상만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결국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지만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생활을 꾸준히 매일 살아보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명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우리도 꼭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매일 살 수 있을까? 비결이 간단해요. 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항상 주님 의식하고 사는 일을 꾸준히 지켜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세요. 어느 장로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이신데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이 되셨습니다. 장로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를 장로로 세우셨나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게 있다면 이건 분명히 좀 정리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장로가 됐는데 혹시 내가 지난날에 뭔가 미진하게 좀 깨끗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나온 건 없나.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릴 때 철없을 때지만 그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 서리하고 했던 거, 그건 자기가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향에 그 참외밭 이제 주인을 찾아갔더니 그 주인 되시는 분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 둘이 이제 거기 그 마을에 그 참외밭 주인으로 살고 있더래요. 다 어릴 때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참외 서리한 거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쯤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봉투에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줬어요. 이게 뭐냐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릴 때 이 참외 서리 했던 거 마음에 이렇게 가책이 돼서 이게 참외 값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자네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이 됐다고 출세했다고 고향에 사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남의 밭에 가서 서리하지. 나도 이웃집 복숭아 밭에 들어가서 복숭아 서리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자네가 뭐 이렇게 출세했다고 지금 유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역정을 내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근데 예수를 믿은 정도도 아니고 장로가 됐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건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한 건 용서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했는데, 이게 어릴 때 내가 철없이 했지만 이것도 죄인데 내가 이건 해결을 하고 싶어서 정말 받아주게, 정말 내가 철없이 그때 했던 일이지만, 또 그때 주인 되시는 분은 돌아가셨지만 자네가 그 아들이니 이걸 자매값을 받아달라고 진심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받더래요.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받더래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참외밭 주인 되는 그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더니 자네를 보내놓고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믿는다고 하는 도저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서 오늘 주일에 그 고향 마을 교회에 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거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는데 참 들을 만한 내용이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일이 우리에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물 위를 걸을 일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별로 현실적으로 안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을 보고 듣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감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하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러면 예수님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그래야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신 분들 중에 책으로 출간하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임동수 선교사님, 이번에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 임동수 선교사님의 그 예수 동행 일기 지난 세월 동안 쓴 것 중에서 정말 귀한 내용들만 압축해가지고 이번에 책을 내신 거거든요. 전대진 작가라는 분, 아직도 청년인데 그분이 쓴 책도 이번에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서 보내왔는데, 보니까 예수 동행 일기를 계속 쓴 것을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책을 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느껴지는 게 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임동수 선교사님이나 전대진 작가나 다들 그분이 쓴 일기가 뭐 요즘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감동이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도 늘 겪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진짜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그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 기록이에요. 그 말은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성경 인물 이야기, 신앙 위인의 일화, 그게 주는 감동보다 실제로 우리와 늘 같이 지내는 그 사람 삶 속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그게 주는 의미는 정말 더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조금씩 더 커지면 이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도 나도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할 때만 해도 주님과 실제로 동행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곳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록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이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지난 주간에 인도에 계신 여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오셨어요. 코로나19로 감염이 되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 다급하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또 메일이 왔어요. 어제 기도 편지를 보내고 나서 여전히 코와 목에는 코로나 증상이 떠나지 않았지만 저를 지난 보름 동안 괴롭히던 어지럼증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시 이름 모를 병 중 하나가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한 달간을 걷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워만 있어도 방이 빙글빙글 돌아서 멀미를 했으니까요. 눈물로 제 곁에서 호롱불 켜놓고 기도하시던 어머니, 온갖 약을 구하러 매일 외출하셨던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플 때마다 고쳐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셨으니까요. 이처럼 어지럼증은 저에게 큰 공포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어지럼증이 다시 찾아오고 경기도 다시 시작되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지럼증이 오늘 새벽부터 좋아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요, 성경을 읽을 때하고 또 다른 감동이에요. 성경에 이런 역사들 많지요,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기적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죠. 근데 지난 주간에 기도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에게 실제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더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메일을 받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주님이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더 분명하게 열리게 되고 더 이상 성공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풍요해지고 이제는 그것이 주는 어떤 기대감과 감격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더 원합니다.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따라갈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역사만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분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일기 쓸 게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일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도 아침이 다르고 낮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요,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요, 매일이 새로워요. 똑같은 날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한 달도 똑같고 1년도 똑같고. 근데 사랑이 눈뜬 사람은요, 매일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매일이 달라요. 예수 동일기를 쓰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 일기에서 그렇게 간증을 쓰셨는데,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의 초라함이 드러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한 일기라도 계속 쓰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쓰셨어요. 처음에 일기 시작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일 만에 다시 쓰는 일기다. 일기를 쓰지 않았던 지난 10일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느낀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예전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니 더욱 나를 쳐서라도 주발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교통체증이 심하다. 다른 때 같으면 엄청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찬양을 들으며 운전할 시간이 길어짐에 오히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자체만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곧 한참 뒤에 퇴근해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이들의 짜증이 장난 아니었다. 순간 예수님 여기서 화내면 제가 사탄에게 지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본다. 아이들을 달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축복하고 가정예배를 마무리 지었다.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진짜 너무나 놀라운 거죠.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리고 어떻든지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반응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일기 속에 증거가 다 나온다니까요. 무리를 걷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겼다. 오늘도 주님 생각하고 살았어요. 주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도 이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걸 목적으로 광야로 내모신 거거든.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놓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안 바라보고도 살만한 곳이긴 한데 절대로 이거 놓치면 큰일이다. 놓쳤더니 다시 광야로 나왔죠. 바빌론 포로 생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지금 이 형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고. 절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여러분이 이제 물 위를 걷는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